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나라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 가까이에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코로나 공습을 받은 지 벌써 2년이 되어 갑니다. 아직도 이 지구촌에는 커다란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금도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 인도 파트나 지역 우리 해피 전도사님 그 작은아버지 우리 교회 온 적이 있는 만오지 목사님 그리고 MK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그 지역에 코로나가 창궐해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는 이제 그 마스크가 질이 안 좋아서 또 질이 안 좋은 것도 돈이 없으니까 서민들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아무래도 이번에 다음 주에 한번 헌금을 해서 요즘 우리나라는 굉장히 질 좋은 마스크 한 장에 200원씩이면 아주 굉장히 좋은 마스크를 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마스크 헌금이라고 해서 써서 드리면 전액을 전부 우리 선교지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도에서는 하루에 약 4천여 명이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거기 장례법은 4명의 젊은 사람이 그 시신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노란 천으로 덮고 그리고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그 장례 행렬인데요. 사람이 죽으면 지금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뭐 백신을 맞은 사람도 없고 또 걸리면 치료제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시신을 그냥 방치하는 그냥 길거리에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정도로 어려운 그런 그런 거 됐다고 그렇게 합니다. 다음 주에 헌금할 때 여러분들이 마스크 헌금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선교지 많이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우리 총회 소속, 우리 GMS 선교회 소속 우리 김영화 선교사님 부부가 저 아르헨티나에서 선교하다가 확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지 못해서 두 분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그 한국 선교부의 그 소환 철수 명령을 받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했다면 살 수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한국은 뭐 걸렸어도 우리가 워낙 의술이 좋아서 거의 99%가 완치됩니다. 근데 외국에서는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분들이 그 사역을 놓고 갈 수가 없다고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변을 당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 가난한 나라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더 지속될 것 같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에가 어느 후에일까요? 바로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었습니다. 고쳐준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은 나인이란 성으로 가는데 여기 보니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나인성을 향해서 큰 행렬을 지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서 또 다른 행렬이 마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행렬이 딱 마주쳤습니다. 자, 그 행렬이 어떤 행렬이었을까요? 오늘 11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기서 성 안에서 나온 행렬은 성 안에 살던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장례하기 위해서 나오는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행렬과 성 밖으로 나오는 장례 행렬이 서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여자가 장성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 있어서 외아들 의지하고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살만하니까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마도 이 과부는 통곡을 하다가 아마 여러 번 기절도 하고 절도하고 반복했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큰 슬픔과 큰 비통 속에서 이제 장례 행렬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비통하고
아마도 가장 절망적인 행렬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슬픔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인성 과부의 모습이 누구일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또 이 땅을 살면서 전부 슬픔을 경험합니다.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부모 형제를 잃어버리고 저도 어린 나이에 어머니, 아버지, 형들을 전부 떠내보내는 아픔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외아들을 잃은 과부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은 누구일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슬픔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죽음에서 어떻게 건진받을 수 있을까요? 죽음의 행렬이 어떻게 생명의 행렬로 바뀔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장례 행렬이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지나갔더라면 예수님을 영영이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또 오늘 만남은 약속된 만남도 아닙니다. 어느 한쪽에서 조금 더 먼저 가거나 조금 더 지체했더라면 이 만남은 만날 수 없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절묘하게도 오늘 예수님과 절묘하게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위대한 만남이 무엇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축복이고 저도 축복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 절대적인 만남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만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례 행렬에서 다행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건 우연이겠지. 네,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타이밍을 맞추어서 그 장례 행렬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예수님이 내 때를 맞추어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사오니, 그리고 주님이 그 시간을 맞추어서 사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주님을 만날 거라고는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그 시간을 잘 조절하시면서 바로 이 장례 행렬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겠죠. 또 만났더라도 제자들이 주님 저 사람을 살려주세요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만났지만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일방적으로 만나시고 일방적으로 가까이 가시고 일방적으로 위로하시고 일방적으로 관에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외쳤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부탁드린 적이 없습니다. 요청한 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일방적으로 이 청년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불가항력적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는데, 내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일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데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죽은 자는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살려주어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 체험한 사람마다 깨달아지면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어떻게 이 슬픔에서 건진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죽음의 행렬에 있을 때 주님은 찾아와서 나를 살려서 생명의 행렬로 바꿔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님이 하신 은혜가 있고 내가 할 것도 있습니다. 바로 과부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눈물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발걸음 멈추시고 그리고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의 과부들 얼마나 그 찢어진 가난, 외로움, 고통 속에서 정말로 외아들 하나 소망을 다 걸고 키웠는데 그 외아들이 차디찬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은 찢어지고 통곡하면서 아마 절도를 수십 번 오늘 관을 붙들고 또 울고 울었습니다. 슬피 울며 따라가는 그 과부 주님이 보시고 오늘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슬피 우는 과부를 보시고 울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도 울지 말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일상적인 말입니다. 그냥 위로의 말일 뿐입니다. 그것은 공수표입니다. 빈말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하지만 주님은 울지 말라 말씀할 때는 빈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공수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발걸음 멈추시고 우는 그 과부를 보시고 다가가십니다. 울지 말라. 우리 주님은 눈물을 보시는 분입니다. 저도 요즘 눈물이 많아졌어요. 이상하게 드라마 보다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혼났습니다. 남자가 운다고. 어떻게 눈물 나는데. 근데 내가 연약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우리 부평에 한 30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차를 노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오라고 다 해서 마스크를 한 상당씩 나눠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전부 어려워서 와서 이제 차 마시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제도 얘기하는데 목사님 작년부가 다 무너졌습니다. 또 주일학교가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교사가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청년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는 지금 저 아르바이트 나갑니다. 그래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한국 교회를 코로나 원흉, 코로나 숙주로 보고 있습니다. 숙주가 뭔지 아세요? 이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어느 생명체에 붙어서 그 생명체를 죽이는 거예요. 그 숙주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바로 그 숙주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원흉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복음을 정치 이념에 존속시킨 그런 정치 집단과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한 복음을 정치로 전락시킨 저 광화문 목사들과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항변해도, 아무리 우리가 변명을 해도 사람들이 믿나요? 교회는 남이야 죽건 말건 그냥 코로나 퍼뜨리고 그냥 모이지 말라 그래도 막 모여서 그냥 악을 쓰고 그리고 어긋장을 놓는 게 한국교회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냥 비난을 퍼붓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니라고 해도 누가 믿어줘요? 누가 우리 교회를 변명해도 믿어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똑같이 봐요. 뭐 광화문에서 태극기 들고 있는 사람이나 우리 교회 교인이나 똑같은 교인, 똑같은 교회를 보고 비난하고 욕하고 교회가 숙주 역할을 한다고 할 뿐이지 우리 교회가 다르다고 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 일부 교회에서는 많은 교회에서는 또 타협을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가 다 무너지고 정말로 큰일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 믿으면 눈물샘이 터집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으니까 울고 회개하니까 울고 용서받아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천국 가는 길은 눈물 없이는 못 갑니다. 그래서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춥더라도 올라가세. 천국 가는 길은요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시고 베드로도 울었고 바울도 울었고 다윗도 울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 줄 아세요? 똑똑해서 음악 잘해서 시를 잘 써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고 들었는데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울었는가 볼까요? 시편 6편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좀 과장이 있는 것 같아요. 눈물로 침상에 둥둥 떴으니까. 우리 남자들은 얼마나 우나요? 별로 눈물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남자인데 침상이 둥둥 뜰 정도로 요가 젖을 정도로 눈물 흘렸으니 이 말은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바울도 울고 다윗도 울었어요.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직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하다니 감사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하늘 보좌가 움직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주님이 급하게 오십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사단이 벌벌 떱니다. 얼마나 또 기도했을까요? 다윗이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님께서 병을 들고 있다고 믿었어요. 눈물병을. 그래서 주님 내가 흘린 눈물 아시죠? 내 눈물 흘미를 주님의 눈물병에 담아주세요. 주님은 눈물병을 들고 계세요. 어떤 분은 그 눈물병이 빈병입니다. 365일 한 번도 눈물 흘린 적이 없어요.
왜 안 흘렸을까요? 세상으로 마음 뺏기면 눈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마. 울지 말란 말이야. 그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음성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근데 안 우는 사람한테 울지 말라고 할 수 없어요. 안 우는 사람한테는 그 말 못해요. 안 우니까. 우는 사람만이 주님이 찾아가서 울지 마. 울지 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는 자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시편 30편 5절에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아침에는 기쁨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침에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떻게 슬픔을 이길 수가 있으며 어떻게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쓴 사람이 뉴 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친구가 하도 전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싫었어요. 귀찮고. 그래서 이 친구가 아직도 캐 묵은 성경을 믿고 있다니. 그래서 그는 성경의 불합리성, 성경의 모순을 이제 책으로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성경을 또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허구인가, 성경이 얼마나 비합리적인가 찾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열심히 읽다가 책을 쓰다가 10페이지를 딱 쓰다가 붓을 꺾어버리고 오 주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책을 썼어요. 그 책이 소설로 나왔고 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무려 4시간짜리 영화 벤허. 전 4번이나 봤습니다. 볼 때마다 첫 번째 볼 때는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어려서 봐가지고. 그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봤거든요. 배고파서 중간에 먹으려고.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을 못 봤어요. 2번째도 못 봤어요. 3번째 봤을 때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더라고요. 영화에서. 4번째는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 웰스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성경 읽다가 이렇게 외쳤대요. 예수여 당신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은 사기꾼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사기꾼이든가 하나님이든가. 왜냐하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죽은 사람, 관 속에 들어있는 사람 다가가서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정신병자 외에는 없습니다. 누가 장례 행렬 찾아가서 장례 행렬을 멈추고 청년아 일어나라 누가 이런 말 하겠어요? 이거는요 정신병자든지 아니면 사기꾼이든지 사기치려고 뭐 하든지 아니면 진정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든지. 그런데 웰스가 말하기를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책을 썼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주님이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은 평범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궁창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그리고 동물이 있으라. 그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창조자니라.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지금 우리는 삼류 소설이나 공상 만화 읽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생명을 창조하신 분, 생명을 만드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 말씀하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만 죽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죽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청년이 죽어 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다 살려주었어요. 우리 이름 부르면서 김집사야, 아니 김집사 이름이 아니죠. 제구가 일어나라. 오늘 기도하신 분 우연아 일어나라.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생명을 만드신 분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중생이고 구원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나인이란 말의 뜻은 행복하다,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내 나인성에 슬픔과 통곡이 가득했었습니다. 주님이 이 성의 통곡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서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우리를 행복과 아름다움과 행복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곡하는 소리가, 통곡의 소리가 그 성을 울렸지만 이제는 찬양 소리가 가득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샘솟는 찬양, 기쁨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이 살아난 사람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내 영혼에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우리 마음에 주님 햇빛이 비치니까 나인 성이 된 것입니다. 행복의 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 슬픔과 죽음에서 어떻게 죽음의 행렬에서 생명의 행렬로 바뀔 수 있을까요? 주님 만나시면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께 나의 눈물을 보이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믿고 이제 그 놀라운 나인의 기쁨이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내 영혼에 햇빛이 비쳐 주 영광 찬란해 아버지 감사와 기쁨과 나인의 놀라운 행복과 찬양이 넘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생명이 죽어있는 심령이 있으면 주님 찾아와서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청년아 일어나라. 이 시간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통곡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나인성에서 슬픔과 통곡이 가득한 곳이 주님이 찾아오시니 통곡이 축제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기쁨이 축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곡하는 소리가 찬양으로 바뀐 것처럼 사망과 저주는 물러가고 생명의 균이 샘솟는 도시가 된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었어. 주여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리겠습니다. 아까 설교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다음 주일은 마스크 헌금이라고 하셔서 헌금을 해주시면 전액을 다 마스크를 구입해서 인도로 지금 빨리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생명에 달린 문제입니다. 또 전도도 되겠죠. 교회에서 나눠주게 되면. 우리는 뭐 마스크 별로 그런데요. 거기는 좋은 마스크 하나가 엄청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길이고, 또 그 마스크 받은 사람이 또 예수 믿게 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 우리 전도사님 고향이니까 거기 그 쿠드라시가 있었는데요. 인구가 100만이었는데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교회가. 우리가 거기다가 교회를 10개를 세웠어요. 그 도시를 주변을 해서. 그리고 그 도시를 주변에 신학교도 세우고, 지금 이제 원래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닌데 신학교가 되고 뭐 고아원도 되고, 나중에 시간 지나다 보니까 또 선교센터가 되고 아주 그냥 엄청난 타운이 건설됐습니다. 그리고 저중에도 열심히 우리 하시고, 또 우리 임아람 청년, 우리 이원영 권사님, 임종환 집사님 딸입니다. 정말 마음이 짠합니다. 너무 기쁘기도 하고요. 많이 가셔서, 장소는 저기 구채원 웨딩홀인데 어디냐면 저기 부평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서 걸어가도 뭐 한 10분이면 15분 정도면 걸어가는 장소니까요. 걸어가는 게 편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만 교회에서 차를 이용하시고 걸어가서 가능한 다 가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양순심 권사님이 송도 랜드마크점을, 콩밭을 2호점을 또 개업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8명이 등록을 했어요. 이게 꿈인가요, 생신가요? 제가 이거 처음에 할 때는 처음에는 이거 우리 지금 교회 나오는 것도 겨우 나오는데 뭐 전도를 될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사실 안 드는 건 아니에요. 그냥 불신앙이었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전도하다 그러니까 그냥 너도 나도 그냥 열심히
해서 지난주까지 19명이 나왔고요. 오늘도 나왔어요. 이 시간에. 바라기는 우리 직분자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전부 한 명씩을 인도하세요. 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은 정말 힘써서 영혼을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신옥 씨, 잠깐 자리에서 기립해 보세요. 김신옥 씨,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축하, 잠깐만 서 계세요. 우리 축하 노래 환영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사랑을 드려요만 딱 쳐주세요. 드려요. 할 때 막 하지 말고 그냥 드려요. 이렇게 이제 막 딱 계시면 내가 둘셋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네, 갈보리 가족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시간마다 대신자가 있어서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이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한 심령도 방관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정신에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반겨 맞았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국 부르세.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돌아온 자 받아주신다. 죄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니 성령으로 거듭났도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잔치 베풀려고 천국 종친에 돌아온 자 참여하도다. 오늘 위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진동하게 부르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 앞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이 영혼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복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아시지요. 저들의 사정과 형편을 돌아보시고 주께서 아버지 다함이 없는 복으로 저들 가정과 생업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충만 임할지어다. 아멘.